제가 믿는 그 교가 이제 감리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일 큰 게 장로교, 감리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교단을 시작하는 분이 있는데 장로교를 시작한 분은 칼빈이시고 또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분은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감리교를 다니시니까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영국 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요한 웨슬레 기념주일이다. 회심 기념주일이다. 그렇게 전국적인 감리교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웨슬레라는 분은요, 사실은 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조상, 그러니까 위로 몇 대가 목사고 또 엄마 쪽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네, 모태.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을 못해신앙, 뭐 이렇게 뭐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만. 그런데 이상하게 왜 그렇게 모태신앙이고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랐는데 왜 회심을 해야 됐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확히 웨슬레가 회심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391년 전에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26일 날 그 회심 기념주의를 지켜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왜 웨슬레가 그렇게 종교적인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왜 회심을 해야 됐는가? 그래서 그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잘 믿고 진짜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 교회를 어떤 사람은 나는 몇십 년 다녔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는 거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거랑은 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연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났다면은 회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회심 기념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웨슬레는 사실은 뭐 신학교 교수까지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1738년 5월 24일 날 웨슬레는 항상 일기를 썼거든요. 그 저녁에 뭐라고 일기를 썼냐면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설교자가 이제 설교하는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설교자가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설교자가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설교하고 있을 때 나는 이상스럽게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상스럽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는 것을 느꼈다. 그게 웨슬레 회심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이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지? 좀 빨리 좀 끝내라. 뭐 이렇게 이런 지루한 마음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매주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를 못하죠. 참 비극적인 얘기인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웨슬레가 말이에요. 이렇게 뜨겁게 회심을 하고 일생 동안 말을 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 일생 동안 얼마나 말을 타고 전도를 했냐면요. 지구를 7바퀴 반 돌 정도였다. 그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가 영국에 다 퍼지고 유럽에 퍼지고 미국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웨슬레가 장수했거든요. 거의 90살 근처까지 살았어요. 근데 죽기 얼마 전에 웨슬레가 기도하는 중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감리교가 예수님 정신으로 가지고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타락할까봐 그날 저녁에 그가 일기에 기록하기를 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기록했는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우리가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 그러는데 메소디스트라고 불리우는 감리교도가 영국과 유럽과 미국에 퍼져 있는데 그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한다. 남아는 있는데 감리교가 남아있는데 타락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나는 두려워한다.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만일 감리교도들이 그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성경적 진리,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의 능력, 그 다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끊임없이 부단하게 연습하는 훈련, 이 세 가지가 남아있지 않다면 감리교는 타락할 것이다. 그게 유언처럼 남아있어요. 유언. 이 세 가지를 감리교가 지키지 않으면 감리교는 죽은 공동체가 되고 반드시 타락할 것이다. 세 가지가 뭐예요? 성경적 진리, 성경 말씀을 붙들어라. 성경 말씀을 떠나가면 타락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성경 말씀을 삶의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영의 능력, 그리고 그 영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훈련이 없으면 타락하게 된다. 오늘 391주년 웨슬레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웨슬레가 얘기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 성도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성경적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따르면, 다른 교훈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게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에요.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결과로 그는 교만하여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투기와 비방과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교만하게 된다. 이게. 다른 교훈에 집착하면 교만하게 된다. 다른 교훈, 무슨 미안한 얘기지만 개똥 철학이라든가 그래서 자기의 생각 이런 거를 개똥 철학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 이런 거 말씀이 아닌 거를 집착하면은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늘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속에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깨닫고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웨슬레가 타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에 성경 이외에 다른 거를 쫓는다면 너희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예증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 아담이 이제 선악과 앞에서 처음에 여자한테 접근을 했어요, 뱀이.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말이 참 미묘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뱀이 얘기하기를. 순간 하와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고 너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일단 배척했어요. 그러고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 외에 자기 생각이 법이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그렇게 돼. 교만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리며 부패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감리교를요, 영어로 뭐라 하냐면 메소디스트라 그래요. 이 메소디스트란 말은 어려운, 그러니까 잘 안 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이 메소디스트란 말을 썼냐면 이게 규칙주의자라는 말이거든요. 규칙주의자. 규칙을 항상 지키고. 왜 그러냐면 웨슬레가 그 옥스포드 신학과에 다닐 때 학생들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정해놓고 딱 지키면서 하니까 사람들 보기에 야 쟤네들은 무슨 규칙적으로 저렇게 하니 규칙주의자다. 그래서 그걸 메소디스트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감리교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원래 단어라는 건 오래 역사가 있어요. 고대 로마 시대에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사용됐는데 그게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로마 시대에는 처방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처방전. 처방전이 뭡니까? 병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는데 너 이거 식후에 한 알 먹고 점심에는 먹지 말고 저녁에 두 알 먹고 자라. 이걸 뭐라 그래요? 처방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을 메소디스트라. 그래. 제가 약을 평생 안 먹다가 말이에요. 여기 와서 한 3년 전부터 혈압약 먹습니다. 근데 이 혈압약을 먹는데 딱 하나 이제 그거 먹는데 병원에 이제 2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혈압 재요. 근데 사람이 나도 마음이 약한가 봐요. 평소에는 막 이러다가 그 혈압기 앞에만 가면 땀 찔찔 흘리면서 평소보다 한 1.5배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팍 올라갑니다, 그게.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혈압 재는 날 아침부터 말이에요. 막 심호흡을 하고, 뭐, 해도 소용이 없어. 그 앞에 가면 딱 올라가. 그러니까 어느 날 딱 하더니,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이게 긴장해서 그러지, 평소 혈압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약을 말이에요. 막 용량을 막 올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이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난 사실 안 먹어도 되는데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나한테 뭐라 그랬게요? 내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목사님이 전문가지만 병원에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 말 들으셔야 돼요. 왜 자꾸 목사님이 의사예요? 왜 나한테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 내 얘기 딱, 그 말 들으니까 쪽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냥 쫙 가만히 이렇게. 그러면서 요거 내가 올린 대로 먹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또 내리니까 그대로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처방전대로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막 약도 버리고, 안 그러면 자기가 또 약국에 가서 다시 가미해서 먹고. 난 그런 사람 봤어요. 병원에서 처방했는데 자기가 막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막 이렇게 조제해가지고 먹고 이튿날 죽는 사람 봤어. 네. 자, 여기에 처방전대로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메소디스트야. 감리교의 어원이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처방전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처방전인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감리교도다. 만약에 그것을 상실하면 타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뭐 다른 교훈을 쫓거나 여러분의 개인 주관적인 생각이나 개똥 철학을 주장한다면 그거는 이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그런 풍조가 들 때는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게 웨슬레예요. 두 번째로 웨슬레가 얘기한 게, 성도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른 얘기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웨슬레가 경고한 거 바로 이 3장 5절 말씀인데,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 사람은 막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뭐 거룩하게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용상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돼 있거든요.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영이 있어요. 영. 이것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근데 이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밥 먹고 계속 죄를 짓느냐? 우리가 가진 영의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힘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계속 밥 먹고 죄 짓는 이유가 그런 영의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믿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에게 힘을 실어줘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얼마나 힘이 많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면 막 이거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죄를 너끈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싶을 때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지으려고 그래도 계속 죄만 지네. 우리의 행동과 말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슬레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타락하지 않으려면, 죄 짓지 않으려면 성령의 힘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물리쳐요. 사탄마귀도 못 물리치고 죄도 극복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면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예?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얘기야. 빚에 거하든지 부에 거하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이건 뭐 부자인데도 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가난해도 하니까 더 막 비방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 그렇게 하면 경건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정신이 바로 그건 거예요. 두 번째, 웨슬레가 뭐라 그래요? 타락하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힘으로 살아야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예?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망령되고 허황된 신을 버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연습하라. 훈련하라. 여러분 훈련하고 계세요? 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일상생활에 실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영적인 힘과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좀 나눌 수 있어. 저는 여러분을 몰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를 믿는데 어떤 분은 정보 수준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언제 시작했으며 성경 말씀에 누가 있고 성경 말씀 몇 권으로 돼 있고 이런 걸 잘 알아요. 근데 그거 인터넷 두들겨 보면 다 알거든. 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런 거는 많이 아는데 예? 근데 기독교를 이해를 못해. 그 정보 수준의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높으려면 이해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그 이해의 수준은 뭐냐면 기독교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을 해.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반드시 믿어야 되는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이해한다. 이 사람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데 이해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믿는 기독교를 이해하면서 다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그건 무슨 수준이냐? 자기가 이해한 성경을 자기 생활 속에 적용하는 수준이야. 참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일상생활에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어렵지. 만약에 말씀대로 일상생활에 어떤 사람이 산다면은 대단히 높은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웨슬레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그 훈련을 게을리하면 일상생활을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경주 알죠? 최경주. 2주 전에 조선일보에 특집이 나왔어요. 여러분, 수영도 마찬가지로 수영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다 배우고 나서 그럼 내가 수영하겠다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왜 못할까? 그 현장에 그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 섬세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되는데 그 현장에서 그 섬세한 경험과 감각이 없으니까 못해. 최경주 나왔는데 거기서 특집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걸 오려놨는데 말이에요. 그건 무슨 내용이냐? 최경주가 미국 PGA의 한국 사람으로는 최고로 많이 우승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골프 못 치죠? 저도 못 쳐요. 근데 제가 먼저 교회에서 때 얘기했죠. 봄, 가을로 골프 대회를 하는데 거기 교회는 교인의 3분의 2가 골프를 쳐요. 그러니까 골프 대회 할 때 목사님이 요거 한번 딱 마치고 좀 멀리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좀 사기가 돼서 이렇게 치겠다. 제가 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내가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맞추기가 힘들더라고. 여기 보면 금방 하면 맞출 것 같죠? 여러분 그냥 지금 맞추려고 그러면 아마 헛스윙 반 이상 할 거예요. 그거 안 맞춰줘요. 그러니까 이게 맞히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그거 맞추려고 계속 근데. 근데 최경주가 이런 말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참 우승하는 그 영광과 성공의 묘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30년 골프를 했는데 매일 600개 정도 골프를 스윙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30년 동안 에브리데이 파.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니까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 실전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 나타나죠. 만약에 그걸 1년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보다 못 칠걸요?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00개 한 번 치는데 한 1, 2분 걸리잖아요. 그걸 매일 600개 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30년 동안 얼마를 쳤는지 계산해봤더니 700만 개를 쳤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광과 성공을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또 했어. 700만 개 중에 350만 개. 반은 여러분 그 골프장에 가보면 잔디가 있고 그 모래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모래로 돼 있는 거를 벙커라 그러는데 벙커. 거기에 빠지면은 완전 지는 거예요. 그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아마 장로님 석권 다 알 거예요. 이게 올리기가 쉽지 않아. 근데 700만 개를 쳤는데 반, 정확히 350만 개 정도가 벙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반이. 그래서 그 모래에서 그걸 치켜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벙커에서 위로 올리는 그것이 바로 골프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그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벙커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경주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은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벙커에 계속 들어가는. 거기서 어떻게 나오죠?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환난이 벙커예요. 그걸 인내해요. 인내는 몰라요? 연단은 훈련이요. 훈련을 낳고 경험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 훈련을 끊임없이 하면 이제는 성공이 가까이 온 거예요.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쉽잖아요, 여러분. 웨슬레가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보면 이 친구 안 되겠다. 요새 훈련을 게을리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훈련을 시켜. 저도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는 수가 있어요. 비상을 딱 걸면서 너 훈련 좀 해야 된다. 완전히 기본기가 없어졌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벙커에 계시면.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타락하지 않으려면 긴장하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훈련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훈련해야 된다. 그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